최근에 여러분 대기업에서 주력 계열사를 놔두고 나머지를 매각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어떤 좀 시대적인 상황에 볼 때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칼럼도 지금 쓰고 있는데, 모 기업이 이제 대기업인데 대기업에서 주력 상품을 제하고 2등, 3등 하는 것들을 다 매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각한 것을 1등 하는 기업에다 팔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는 자신들이 잘하는 것만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 이쪽에 집 하나 지금 수리해 주는데 좀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김창대 선생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루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2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시간으로 가서 제가 한 30분 있다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10분 있다 오기도 하고 1시간 있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서 어떻게 일이 돌아간가 어떻게 일머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고 이제 길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와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잠깐 있다 오지만 가기 전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계속 하다가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한 가지밖에 잘 못하잖아요. 가 있는 시간은 짧은데 제가 집에서 이게 공부를 하면서도 집중 그쪽에 돼 있어요. 갈린 거지, 마음이. 그래서 이제 어떻든 좀 부탁을 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돕고 있는데, 어떤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어요. 길들이 정리가 되고, 또 한 분에게 이제 책임을 줬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전체 책임을 맡고 가고 있고, 또는 이제 그분에게만 제가 지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일을 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 보면, 제가 어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집을 수리하는 것도 똑같은 건데, 이 집 수리가 우리 지금 김창대 변호사 일을 해보시지만 집이 엉망이에요. 보통 엉망이 아니고, 오랜 집이 이렇게 왔던 집을 달아내고 했던 집이었기 때문에 복잡해요. 이거를 이제 수리하는 작업이니까 그것도 금액을 작게 하고 효율성 높여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업자들이 와서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돈이죠, 지금. 그래서 업자들이 한다면 지금 현재 꾸미고 있는 거면 6,900 정도 견적이 나왔으니까 앞에 것까지 따지고 옆에 것까지 투룸을 다시 또 만들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집과도 투룸 만들고 그 다음에 앞에 가게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1억 몇천 들어가야 될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어떤 최소 금액으로 좀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또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지금 돈이 어떻게 돼서 많이 딸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최대한 돈을 작게 들어가게 하면서도 잘 꾸며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계속 제가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들어가고 잘 꾸밀 것인가, 그리고 안 건드리면서 잘 할 것인가, 또 건드리면 어떻게 건드릴 것인가 이제 보는 건데, 지금 이제 방 3개짜리하고 거실하고 집들은 요거는 아우트에 딱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투룸을 또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창고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가게가 쭉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방 3개짜리 거실, 그리고 완전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 작업하고. 투룸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고는 좀만 손을 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무실, 이게 앞에 상가를 꾸며야 되는데, 그럼 실제로 하나, 둘, 셋, 4군데, 최소 4군데예요. 4군데를 한 집안에 만드는 거예요, 작업이. 건물이 꽤 큰 건물이 한 60평 정도 되니까요. 60평 되니까 그걸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만 딱 만들면 쉬울 것 같은데, 또 제가 계속 있을 수는 없고, 또 제가 일은 하지 않지만 이제 큰 아우트레만 잡고 오는 건데,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가면 안 되잖아요. 돌아서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또 그분들도 부담도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잘 갈 것인가. 왜냐면 이제 주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보면 간단한 건데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목사님이 집주인 잘 해주세요. 제가 한 것처럼 해주세요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몰라요. 어떻든 그렇게 지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의 오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바라하고 야차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난 주일날 공부했던 것 더불어 계속 하는 건데 야차에 관련된 새로운 창조, 다시 말하면 빚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작업이. 이 야차로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미 그걸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 볼 때 한 가지만 집중해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죠, 우리는. 오직 말씀에 집중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이런 색깔 저런 색깔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딱 하나밖에 색깔이 없어요.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거기에 집중했어요. 신학하면서부터서 하나님이 저희 주신 소명도 마찬가지였고 오직 말씀이면 집중하고 신학할 때도 신학이라는 틀을 잘 잡고 오직 성경을 읽는 쪽에 초점을 두고 또 목회 현장에 와서는 성경을 읽는 것 더불어서 연구하는 쪽에 집중했어요, 제가.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그쪽에만 초점을 모은 거죠. 그렇게 오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12년째예요. 11년째죠. 11년째 지금 개척한 지 11년째인데 9월 달이면 11년 되네. 만 1년, 11년. 그러고 되는 건데 서울에서 개척해서 11년 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보통 15년 정도 되어야 상가에서 이게 좀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 정도니까 그리고 중간에 다 거의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1년째가 되는데 교회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소규모의 교회지만 누구에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의 즐거운 교회란 교회가 한국 교회를 볼 때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우리 교회에게 즐거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모델을 제시해 달라 해서 제가 글을 써서 올린 적이 있어요, 총회에다가. 총회에서도 우리 교회를 주목해 보고 있고 어떤 총회 안에서도 즐거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어떻게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모델을 좀 제시해 달라고 해서 제가 글을 써서 올려드린 적이 총회에다가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독특한 교회로 가는데 말씀 하나만 집중한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글을 좀 쭉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말씀일 거예요. 신앙인들은 결국은 말씀이 어떤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도 되지 않고 어떻든 뭐 문화, 놀이 이런 것들로 순간적으로는 좀 어떤 좀 기쁨이 될 수가 있겠는데 순간적인 찰나예요. 그리고 말씀이 가면 그것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속 가능이 돼요. 말씀이 꾸준하게 선포되어지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갈 수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영적인 만족을 느끼고 영적 가람을 느끼지 않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다른 교회는 또 다른 데나 특색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저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된다고 생각했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중요한 문제로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오직 거기에 집중해 성도들을 섬길 때 그쪽에 초점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지 않은데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와 똑같은 수준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당 백을 감당하자라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성경에 일당 백을 감당했던 성도 얘기 나오고 또 여러분 뭐 기도원의 300명 용사도 똑같잖아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라고 하는 관점도 똑같고 다윗의 400명 용사
제가 아둘람 굴에 가본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세울 때에 집중한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근데 그 모여든 사람이 누구냐면 400명이었어요. 그 400명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두 번째 왕으로서 큰 역할을 해갔는데 그때 그 인재 풀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400명을 훈련시키고 인재를 등용해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는 왕이 되고 성군이 되었어요. 바로 다윗의 400명 용사들이에요. 그게 뭐죠? 이 400명이란 나라가 국가 요직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세웠단 말이에요.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고 기도원의 3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곳에 들려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런 무리를 세워서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또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교회와 똑같이 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많은 성도 끌어모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성도들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세우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집중한 거죠. 집중 말씀을 훈련시키고 집중해 온 결과로 성도들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당별 감당할 만큼 성도 수가 많지 않고 뭐 주일날 60명 그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한 60명 모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 서울에 있는 교회 가운데 거의 200명에 150명 모이는 교회 수준이 된 거죠. 출석교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200명, 출석 200명에서 150명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그것도 10여 년 만에 이렇게 이루었으니까 굉장한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와 성경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해도 지지 않을 만큼 훈련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걸 보면서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뭐 경매에 넘어가고 교회들이 지금 아주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끄떡 없잖아요. 끄떡 없는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도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 하시든 간에 이 선택이라는 부분 또 집중이라는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 어느 모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 기업도 우리 교회 하고 있는 것처럼 주력 상품을 주력 계열사를 빼고는 다 매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처리해버려요.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세계 1등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아주 굉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우리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 것이냐 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잘하면 안 돼요. 다 잘한다는 말은 적당히 잘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1등 하는 것, 다른 건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야찰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하라고 하는 것에서 창세기 2장에 야차로 하셨다. 이게 창조로 이게 재창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재창조로 이게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재창조의 개념은 아니라 새롭게 빚어가는 작업들. 우리가 야차를 새롭게 어떤 주의의 뭐랄까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장점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면 현대에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경제가 힘들고 또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굉장히 자원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판단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땅덩이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재를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키우는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일당별 감당할 만큼 능력을 발휘하면 어떤 나라에 비춰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대안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랍이라는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데 아주 소수의 국가이지만은 전체 디아스포라들 합쳐서 보면 1,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남한에 비하면 몇 분의 몇이십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죠. 우리 한 5천만 됩니까? 5천만을 본다면 결국 4분의 1이에요. 흩어져 있는 사람까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는 디아스포라 합치면 굉장히 많죠.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금 남한 인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이에요, 전체가. 전체 인구가 그렇단 말이에요. 전체 4분의 1의 인구인데 그들이 세계를 지배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데 디아스포라 할 때에
정말 외국에 흩어져서 살 때 힘들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 가도 땅을 한 평도 못 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고토로 돌아가야 되니까. 재건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2000년 동안 땅 한 평을 못 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돈을 벌었어요. 돈 버는 기술에 탁월해졌어요. 땅은 살 수 없었으나 돈을 모았다고, 돈을. 언제든지 우리는 돈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집중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이런 상업적인 부분, 장사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 장사에 집중한 거예요. 장사를 집중해서 돈을 버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는 굉장한 예민하죠.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모든 이 달러를 지배하고 있고, 실제로 달러는 유대인 거예요. 미국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달러를 지배하고 있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사람들, 적은 인구로도 1,500만의 인구가 70억 이상 되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도 그만 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잘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개발 또는 비정한다, 야찰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볼 때는. 이 시대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아하셔서 창조하셨는데 야차로 하셔가지고 하나님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현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에서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를 개발해서 1등을 해라. 그 얘기를 지금 이 야차라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한 것을 가지고 나 같은 인간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주신 그것 잘하시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1등하고 우리나라 1등하면 세계 1등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미래가 아무리 어둡고 또 경기가 침체되고 지금 굉장히 살기가 팍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어요. 1등 할 수가 있고 잘할 수가 있어요. 어제 제자가 올라와서 좀 저녁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오늘 그 일산에 뭐예요 이거? 킨텍스. 그 제가 데려다주고 왔는데 가서 좀 안에 저도 잠깐 들여다보고 왔어요. 이제 가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제가 그거 같이 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시면서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세상 돌아가는 걸 많이 보고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세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내면 여러분 1등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머리를 믿으시라고요. 우리 뇌를 여러분이 정말 많이 써야 지금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 가운데 6% 이상 쓴 사람이 없어요. 94%는 사장시키는 거예요. 정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7% 썼다고 그래요. 뇌를.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걸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뇌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서들 프로 기사가 최근에 여러분 제가 좀 주목해 보는 부분이에요. 인공지능과 바둑을 둔 다음에 지금 7연승을 했어요. 7연승. 이게 상당히 메시지예요. 그 친구가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면서 창의적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똑같이 바둑을 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하고 다르게 두기 시작했어요. 다른 그동안에 바둑을 두었던 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길이 자신이 있었는데 다르게 두니까 다른 기사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우승을 했어요. 7연승 여러분. 무슨 얘기? 여러분 머리를 믿으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고급 두뇌를 주셔서 94% 이상을 우리가 못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는 뛰어납니다. 여러분 94%를 사장시켜 죽여버리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지금 인공지능과 바둑을 둔 다음에 지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7연승 이러면 쉽지 않아요. 이번에 구단들만 같이 바둑을 두었어요. 우리나라 구단들. 프로의 최고가 구단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과 바둑을 뒀는데 거기서 1등 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왜 그 친구가 우승했는가? 왜냐하면 20대와 30대 초반이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20대가 30대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참 이 친구가 이세돌 구단이 침체기였어요. 이제 그동안에 누렸고 이겼기 때문에 또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졌죠. 풍족해지니까 싸움의 뭐랄까요, 그 전력이라는 측면에서 약화됐어요. 그냥 적당히 가도 뭐 대충 살고 하니까 옛날에 뭐 쌈딱이 안 됐다 이 말이 쉽게 설명하면. 근데 이번에 인공지능과 바둑을 둔 이후에 쌈딱이 된 거죠. 그래서 20대와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애들은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머리가 또 뛰어나잖아요. 근데 30대 좀 초반인데 원래는 30대 초반이 거의 못 이겨요. 바둑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이창호 구단을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이창호 구단이 한동안 우리 한국과 세계를 다 지배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로 올라온 친구가 누르고 올라온 친구가 이세돌 구단이에요. 그 이세돌 구단이 누른 다음에는 이창호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나이로 보면 이제는 간 세대가 된 거죠. 이창호 구단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박정 누구더라? 그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어요. 세계 지금 1, 2등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항상 졌어요. 근데 지금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빚어가고 계세요. 야차로 계신다, 야차로. 야차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단어예요, 놀라운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 같은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인생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도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고 얼마나 열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야차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 빚어가고 응원하세요. 빚어가서 여러분 세계 1등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도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포기를 많이 해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지금 21세기에 와서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요.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 지금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서 이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안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야차라고 다 바라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발하세요. 개발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시라고요.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잘 돼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기복적인 측면에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사상시키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상에서 멋지게 인생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달란트들을 개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달란트 주신 것을 사장시키는 걸 원치 않으세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개발하시라고요.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세상 도랑을 보고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달란트, 좋은 달란트 있는데 이걸 개발해낼 것인가에 의해서 상당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멋지게 될 것이고 그런 즐거운교회라는 교회가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을 삼을 수가 있죠. 좋은 모델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은 이 교회들 살아남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그만큼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도 똑같죠. 여러분 사업도 똑같고 직장 생활에서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지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지금은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기업들도 지금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막 기업들 얼마나 많이 도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왜 도산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강했고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이 튼튼했던 기업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사람들이 무너져버리고 기업이 무너지면 얼마나 어려워지냐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답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즐거운 교회는 다양한 걸 잘하면 안 된다. 한 가지만 잘하자.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왔어요. 결국은 지금 21세기에 와서 한국이 좀 어려워지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서가고 든든하게 서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문제 같아요. 한 가지에 오직 집중했어요, 제가. 다른 일은 잘 못해요. 제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 이상을 잘 못해요. 단점이에요, 저의.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못해요, 저는. 공부할 때는 공부만 집중해요. 제가 올겨울에 제가 그 옥상에 올라가서 뭐 작업을 안 했던 이유는 공부하는 집중하려고 안 했고, 물론 몸도 제가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허리도 많이 아프고 하니까 안 했던 부분도 있는데, 공부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계속 집중한 거예요. 다른 일을 손대면 제가 못 손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그쪽에 집중이 돼버려요. 물론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인데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못하니까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가끔 뭔 얘기하면 제가 못 알아듣거든요. 집중하니까 안 들려 이게요. 그게 좀 핀잔을 먹을 때 있긴 있어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니까 안 들리는데 그것은 저의 장점이에요. 단점이면서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단점을 저는 극대화시킨 거예요. 또 저는 집중하는 그 부분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 뛰어난 부분들을 극대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 성경을 이만큼 온 거예요. 지금 이만큼.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미래,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 가지를 잘하는 아이를 키우지 마세요. 한 가지를 잘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아이들을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관찰을 잘해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특출난 거를 보셔야 돼요. 그 특출난 부분들을 개발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 잘하게 하지 말고 잘한 거. 그걸 여러분들은 관찰을 계속 또 관찰. 그래서 말을 잘하는 쪽으로 키워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쪽으로 키워주면 말을 잘해서 먹고 살아요. 지금 말만 잘해서 여러분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었든지 잘하는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집중해 보시라고요. 잘하는 게 분명하게 있어요. 제자가 어제 그 얘기예요. 선생님의 장점은 오늘 아침에 이제 가면서 그랬나 밥 먹으면서 그랬는데 선생님은 진중함이 장점이래요. 진중함. 제가 좀 끈기가 있죠, 여러분. 끈기가 있고 진중함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잘 본 거죠. 잘 봐서 그러냐 그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희 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끈기, 인내력. 그러니까 어떤 그 인내력 하나는 누구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해요. 어떤 진중함 측면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그러니까 제가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는 거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의자에 앉아서 견뎌내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의자에 앉아서 그냥 뭐 아주 승부를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도 그래요. 일단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세대를 볼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잘하는 것을 발견하세요. 관찰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제자가 와서 그 얘기에 선생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둘째 할 때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얘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러저러 쭉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머리가 똑똑한 놈이니까 머리가 똑똑해요. 여러분 둘째니까 아시죠? 여러분 기질이 있죠. 첫째는 순종적이고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감싸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둘째는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꾸 튕겨나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철학을 공부해 놓으면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말하면 엄마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철학적으로 따져도 달라드니까 엄마가 지금 못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너 이번에 가거든. 네 아들을 인정해라. 그냥 놔두어. 놔두면 쟤는 데려야되는데 네가 왜 간섭을 하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선생님. 간섭하지 않을게요. 우리 애들 어제 와서 같이 있었는데 얘들 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선생님은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우셨냐고. 그렇지. 너 내려가거든. 네 둘째에게 간섭하지 말고 이 아이가 마음대로 놔둬라. 그럼 이 아이는 스스로 찾아갈 아이다. 훨씬 사업적인 기질도 있고 이게 독특하다고 얘가요. 큰 놈도 IQ가 136인가 그래요. 뛰어나요. 똑똑해요. 제자를 닮았으니까 똑똑하다 이놈들이. 똑똑한 아이를 자꾸 엄마가 누르니까 안 되잖아요. 간섭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놔둬라. 제발 좀 그 아이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하도록 놔둬라. 그랬는데 그럼 선생님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얘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업은 성공했는지 모르는데 얘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네 때문이다. 네가 너무 간섭해서 너무 얘를 네 손아귀 안에 집어넣고 네가 요리하려면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손아귀 딱 집어넣고 하나님 막 간섭하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좀 이렇게 관찰을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관찰하고 큰 틀에서만 잡아주라. 큰 틀에서만. 너무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간섭을 많이 하니까 애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신뢰를 못해요. 너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우리 안에 가둬놔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게 방목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목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방목하시되 그러나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인식 할 때 유대인들은 광야에 아이를 내놓고 놔두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그 아빠 엄마가 밖에서 말을 타고 짐승들을 이렇게 죽이고 잡아주는 거예요. 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쉽게 해서 밤잠 안 자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루 저녁에 그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남자가 돼요. 그리고 뛰어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 훈련이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어른이. 근데 너무나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과보호를 많이 해요. 너무나 과보호를 많이 하니까 얘들 스스로 뭔을 못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어떤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풀어낼 수도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야차라는 관점에 좀 계속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나 손아귀에 안 넣고 나처럼 만들지 말고. 우리에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 나약하게 키워요. 너무나 아이들을 나약하게 키워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일도 못해요. 지금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돌아갑니까? 얼마나 지금 경쟁력이 심하고 얼마나 세상이 지금 치열하냐고요. 살아남는 자체가 어려워요. 교회 자체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치열하냐고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치열함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살아나게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이 과보 속에서 그렇게 키워온 세상 속에 절대 큰 일을 못해요. 너무나 우리가 부모들이 과보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키운 걸 보세요. 세워나가는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강인하게 키웠어요. 얼마나 강인하게 그들을 훈련시켰냐고요. 강인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일도 못해요. 너무나 우리가 이 자녀들을 평생 과보에서 세워놓을 것 같이 보이지만 못해요. 여러분 애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먼 미래까지 우리가 키울 걸 생각하고 보호할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 좀만 머리 크면 여러분 절대 말 안 들어요. 근데 그걸 이미 알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곁을 떠날 때 그렇게 떠났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과보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나약해요. 나약해서 살아남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실 때 그렇게 세우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스트롱 코드 얘기했는데 220분과 221번이나 그랬죠. 똑같은 바라, 창조하신 것을 두 가지 코드로 말씀했다고요. 바라라고 하는 거 야차라는 두 개로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하는 건데, 이 안이 강해야죠, 안이. 어떤 상황 속 안이 강하면 어떤 문제 앞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과정 속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고 속사람이 어떤 건전하고 튼튼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내용들 다시 우리 설명하면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설명도 드렸지만은 여러분 그 여자라는 관점에서 좀 마무리 정리해 보죠. 우리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 잠깐 배웠었어요. 돕는 배필 얘기 했었죠, 여러분. 돕는 배필인데 그게 여성 명사로 남성 명사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돕는 배필이 여자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담의 뼈를 통해서 돕는 배필 만들었다고 어떻게 했어요? 여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여성 명사여야 된다고 이게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지 않고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여자를 모르면 성경이 풀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1장의 여자가 누구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돕는 배필이란 말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뭘 공격했어요? 누구를 공격했어요? 여자를 공격했죠. 하와를 공격했죠. 하와를 공격했다는 말은 뭘 공격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무너지니까 아담이 안 무너져요? 무너져 버렸어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무너지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창세기 1장부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자예요, 여자. 이게 여성 명사가 아니라 남성 명사예요. 돕는 배필이 여자예요. 여자인데 남자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고 살려요. 이 시대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우리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흥하게 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언약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근데 왜 교회가 무너져요? 이런 글도 있어요. 설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물음표를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건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전제도 있잖아요.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정신, 인간의 세상 땅지향적인 것들이 강단에 흘러 넘치니까 그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러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말씀이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건데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해석을 잘못하면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맞죠? 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와가 무너지니까 아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업이요?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직장이요? 말씀 붙잡으면 망하지 않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망해요. 왜 망해요? 말씀 안 붙잡으니까요. 세상 기술을, 목회 기술을 가르치고. 여러분 현실의 문제예요.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 기술을 가르쳐주는 문제라고요. 우리 권사님 학교에서 목회 기술을 가르친다고 세미나 안 가셨다 그러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목회는 기술이 아니에요. 말씀 전하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일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다고 한다면 기술로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참 기술을 전수하기 원해요. 또 많은 목회자가 기술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는 갈 수가 있으나 길지 않아요. 생명이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는 점 하나가 달라지면 글자가 바뀌어버려요. 뜻이 달라져버려요. 의미가 달라져버려요. 이 점 하나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살아요. 하와가 무너진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와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말씀의 언약이 무너진 거예요. 언약이 무너지니까 아담이 무너졌어요. 아담이 무너지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육이 지배해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을 짐승.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방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짐승에 불과해요. 그래서 짐승과 똑같은 날 창조하죠,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 형상을 힘입고 살지만은 그 하나님 영이 떠나고 진리가 떠나면 곧 세상적인 게 돼버려요. 교회도 똑같고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단수예요, 단수. 언약의 말씀은 하나예요. 단수라는 복수라는 사실이 아니고 단수. 언약의 말씀은 단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딱. 복수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수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어디 강단에 전해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니까. 그런데 다 달라요.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이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다 달리 말씀하시냐? 그러지 않아요. 이건 우리 인간의 지식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집중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 그런 것들이 너무나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단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분이시죠, 여러분. 단수예요, 단수. 이것을 놓치면 안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됐는데요. 한 구절만 찾아보시죠. 갈라디아 4장 24절 한번 찾아보시죠. 왜 제가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갈라디아 4장 24절이에요.
앞부분부터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읽어볼까요? 22절부터 한번 보시죠.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천천히 읽어보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너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도 재밌는 거 이거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하갈을 낳았다는 말은 하갈이라는 이 부분이 주목해야 볼 부분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두 여자는 뭐라고요? 언약이죠, 여러분 언약. 두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두 언약이 어떤 거라 그랬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갈과 또 누구예요? 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을 때 이거 진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하갈은 진짜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갈이 아주 주목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건데, 하여튼 이 여자는 비유라고 설명하면서 두 언약이라고, 두 언약. 그 두 언약인데 한 언약은 신에서 나왔고 한 언약은 종으로부터 났다.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이 맞죠? 신의 산 언약.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꾀를 부리고 요령을 부리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꾀를 부리고 요령을 부리면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어요. 당장은 답이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을 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빨리 주시다니 너무 감사했겠죠,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금방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응답이 하갈과 같은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응답은 더딘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업하신 분들 보세요. 얼마나 잘 되길 원해요. 근데요, 눈물, 콧물 다 빼잖아, 하나님이. 눈물을 좀 마르지 않을 정도 빼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갈과 같이 바로 이스마엘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승리하는 비결은 하갈처럼 이스마엘을 금방 낳아본 게 아니고 사라처럼 오랜 시간 기다려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 주목할 따나.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마엘은 금방 이루어져요. 여종의 몸종을 통해서 금방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씨로 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씨는 사라를 통해서 낳을 때 그 씨를 씨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씨는 눈물 콧물을 뽑았어요. 너무나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금방 응답되기 꼭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금방 응답되는 게 정말 좋긴 한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응답이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 권사님 여기 앞에 계시 오늘 안 나와서 얘기가 편하네요. 그 신랑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26년 기도하셨죠. 눈물 콧물 뽑으셨죠. 아마 권사님 성도라도 욕도 많이 얻어먹었을 거예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그 신랑이 안 나오냐고 뒤에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권사님이 저렇게 밤새도록 낮이고 밤이고 3번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왜 신랑도 안 나와?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냔 말이죠. 근데 26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성하지 않게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뽑고 콧물을 뽑았냐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금방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진짜거든,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사업장에서 직장 생활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응답이 바로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가, 사랑하지 않으신가, 나는 이 사업이 정말 아닌가, 내 자식들은 왜 저런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면 나를 구원 받았는 거 아닌가, 고민이 많잖아, 우리가.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 우리 장로님도 뒤에 계시네. 장로님도 사업도 엎어먹었잖아요. 사업도 엎어먹고 꽤 욕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사업 엎어먹고 돈들 때문에 아주 장로님 고민한 건데 많이 아시거든요. 다 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창피도 당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노년이 좋아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좋아야 된다니까. 중간에 엎어먹는 게 괜찮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엎어먹으면 안 돼요. 진짜로. 그것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2번, 3번 엎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이 들면 좋으면 좋아요. 맞죠? 장로님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렇죠. 지금은 좋죠. 지금 장로님 연세에 어디 일할 데 없어요. 근데 지금 사업 버젓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이라니까요. 말씀이 중요한 게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좀 좌절하고 낭망한 분들 힘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눈물 콧물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신가 봐. 아니요,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눈물 콧물 뽑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